샬롬.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아가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아가서 4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잘생긴 남자와 미모 여인이 같이 걸어가면 사람들이 보기를 참 잘 어울린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못생긴 남자하고 미모 여인이 같이 걸어가면 저 남자 참 능력이 좋다, 많다 그러고, 그리고 또 잘생긴 남자하고 또 못생긴 여자가 같이 걸어가면 저 여자 아무래도 돈이 많은 것 같아 그러고, 그러는데 이제 둘 다 못생겼는데, 둘 다 못생긴 남자가 아주 다정하게 걸어가면 뭐라고 말할까요? 저 부부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가 봐. 그런데요, 참 뭐 말도 잘 지어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돈 많은 그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울리지 않으면 참 보기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리 돈이 없어도 또 미모가 없다 하더라도 잘 어울리는 한 쌍, 서로 정말 사랑하는 한 쌍,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디어 이제 술람미와 솔로몬의 그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술람미와 솔로몬이 이제 첫날 밤을 치르면서 행복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사실 뭐 몇 달 후가 문제지, 1년, 2년 후가 문제고 내일 모레가 문제지, 첫날 밤에 뭐 반하지 않는 남자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첫날 밤에는 다 반하게 되죠. 그래서 옛말에 사랑하면 눈이 어두워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눈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이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옷 입는 것도 이뻐 보이고, 그리고 안고 일어서는 것도 이뻐 보이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이뻐 보이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한 3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서 살아야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다. 우리는 예수를 믿죠. 여러분, 예수 뭘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accept, 받아들이는 것이다. 맞죠? 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가 accept,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본문 아가서 4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자, 첫날 밤에 이 솔로몬은 술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술람미가 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성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았다,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빼앗았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그런 말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술람미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었을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술람미의 눈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술라미의 눈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다. 그러면 자, 이 술라미의 눈에 뭐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술라미가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어떤 닭똥 같은 그런 눈물을 흘린 것일까? 어떻게 해서 술라미가 눈으로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을까? 아니면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여자가 눈물 젖은 눈으로 그냥 눈물을 지으면서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면 거기 안 넘어가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허물허물 다 넘어가게 되죠. 그렇다고 또 질질 짜는 것도 남자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구원의 감격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물 젖은 사랑의 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는 눈은 너무너무 밝은데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신령한 눈은 어두운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은 좀 어둡더라도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우리가 언제나 밝아야 돼요. 술라미처럼 주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 그냥 눈물 젖은 그 사랑의 눈이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그냥 마음껏 다 빼앗을 수 있는 술람미 같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 술람미의 목에 걸린 구슬깨미가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구슬깨미는 무엇을 이야기할까? 아마도 제 생각에 요즘 진주 목걸이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어떤 뜻이 있을까? 제가 주석도 찾아봤습니다만 별 뾰족한 그런 해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 구슬깨미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구슬깨미를 어떻게 만듭니까? 실에다가 하나씩 구슬을 이렇게 깨잖아요. 깨가지고 나중에 이제 목걸이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행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그것도 아니면 또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위의 핍박과 고난도 받으면서 내 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상처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 흔적, 그 흔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깝게 여겼던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먼저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다 변함없이 나를 향하여 그대로 있는데 내가 변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내가 미리 그냥 변해가지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분명히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벌리는데 어떤 사람은 살짝 피어나면 그 돈이 있어. 저리 피어나면 그것도 돈이 있어. 그럼 왔다 갔다 시월 보내고 그냥 인생 종치는 사람들 우리가 간혹 볼 수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야 아무렇게나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지옥 가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을 받아야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가? 사실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한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이것을 하면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일까? 이것을 늘 살펴보면서 주님 사랑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입술의 열매를 비롯해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좀 요약을 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길라 상기슭에 누운 염소무리 같고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뺨은 석류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누가 하는 말입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술람 밀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제가 조금 각색을 해보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너울 속에 있는 사랑하는 내 아내의 눈이 비둘기 같고 내 와이프의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무리 같고 내 와이프의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마누라의 뺨은 석류 같고 내 사랑하는 아내의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이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은 요즘과 같은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를 그 통일 이스라엘이라고 통일 왕국이다. 그 솔로몬 당시는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그냥 지경을 넓혀가지고 그 중근동에서는 아주 강한 그런 나라였어요. 아주 강한 나라. 오히려 이집트 이런 나라, 애굽 이런 나라들이 좀 쇠퇴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냥 득세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 사실 그 큰 나라에 큰 나라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일국의 왕인 솔로몬의 마누라 자랑인데 이 마누라 자랑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뭐야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이런 표현을 나 옛날에 연애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보지는 못했는데 너무너무 이 솔로몬이 물론 뭐 솔로몬은 글을 얼마나 잘 쓰는 분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도 마누라 자랑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자기 마누라가 2대 메이킨이었대. 그래 뭐 기가 죽지만 나는 기 안 죽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저 멀리 카나다로 총회를 가는데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사모님들 같이 이제 부부 모여가 같이 총회를 가는데 그 좀 별난 목사 하나 있습니다. 우리 노예 그 목사님이 하는 대뜸 이런저런 이야기 그때 하는 이야기가 자기 마누라가 우리 총회 목사 사모들 가운데 제일 이쁘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우리 총회 목사 사모 그러면 아무래도 500명은 넘을 텐데 그중에서 제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고들 있네. 그런 자랑은 내가 해야지. 그래. 깜도 안 된 주제. 그런 뭐 나 혼자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솔로몬이 참 뭐 잘하는 거죠. 마누라 자랑 얼마나 좋습니까? 참 잘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어디 가든지 그 자랑하시면 돼요.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내 입술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입술에서 맺어진 열매가 뭘까요? 이것은 이 내 입술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말이 나와야 돼. 선한 말이 달콤한 언어 그런 것들을 가리켜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입술의 열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시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입은요
한 방울 꿀을 만들기 위한 꽃이 돼야 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은 한 방울 꿀을 만들기 위한 그 꽃과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 흔히 우리 헬성교회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은 흔히 보면 입술에 루즈는 참 이쁘게 발랐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보면 선한 열매가 아니고 그냥 아주 독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막 간혹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보면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자,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여기서 말한 젖은 어린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꿀과 젖은 영혼의 양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오늘 본문 13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호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자, 이 솔로몬은요, 이 술람비를 가리켜서 각종 과일나무가 생산되는 그 동산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동산으로 비유하겠어요. 내게서 나는 것은 동산에서 과일이라든지 향품이 나는 것처럼 여보,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주 귀한 그런 아주 열매와 같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갈라디아 5장 22, 3절이 말씀하고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거 우리 다는 못 맺어도 한 2가지, 3가지, 4가지라도 우리가 맺어 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 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선한 열매가 우리 입술에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한 잠근 동산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고대에는 그 왕족들이 기가하는 그 왕궁을 비롯해서 그 왕궁 주변에는요 반드시 그 왕족들이 거니는 산보를 하는 그런 그 동산이 따로 있었습니다. 서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동산.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잠근 동산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죠. 비원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정원. 그래서 그 옛날에는요, 옛날 중근동에는 이 여자의 몸을 정원으로 비유하는 문학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묘사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오픈된 그런 정원, 그런 동산이 아니고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요, 오직 사랑하는 자기 신랑만이 들어갈 수 있는 여자의 몸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 시대는 잠근 동산을 찾아 참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죠. 이렇게 점점 열린 동산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봉한 샘을 놔두고 열린 샘을 찾아서 막 헤매고 다니는 그런 시대, 그런 악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5절 1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그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건면하는데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신부된 우리는 아무에게나 이 내가 가진 동산을 오픈하면 안 된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랑의 고백도 순종도 헌신도 봉사도 주님을 위하여 오픈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이 동산은요, 마음의 동산,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할 수 있겠는데, 이건 사실 주님을 위한 잠근 동산이 돼, 덮은 우물이 돼야 되고, 봉한 샘이 돼야 된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악한 사탄마귀가 결코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마음도, 영혼도 우리가 늘 깨어서 잠근 동산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열 수 있는, 주님만이 들어올 수 있는 봉한 샘이 되어야 돼. 덮은 우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잠근 동산이 되고 덮은 우물이 되고 봉한 샘이 될 때 거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고 또 입술의 열매를 맺고 또 주님만을 위한 잠근 동산이 될 때 우리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될 것도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데, 본문 4장 15절을 보시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4장 15절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한 잠근 동산이 되고 또 덮은 우물이 되고 봉한 샘이 되어져서 우리 삶의 모든 전폭을 주님을 향하여 포커스를 맞출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그런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유하고 그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준다, 복의 근원이 된다, 그것보다 귀한 거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보고도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도 나눠주고 복음도 나눠주고 내가 받은 은혜와 복도 나눠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또 여유가 있으면 또 물질도 나눠주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이사야서나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갇히고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주위에 나눠주며 살아가는,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